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제사를 위하여 바침으로 칭찬 받은 여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향유를 부은 것처럼, 또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렇게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감격 누리는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0장입니다. 새로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주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솔로몬의 잠언 그렇게 시작했는데 10장에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악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이들과 미련한 이들을 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를 마음에 영접하라, 초청하라 그런 내용이죠. 1장도 솔로몬의 잠언 그렇게 시작하고 10장도 솔로몬의 잠언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라서 1장에서 9장은 초청, 영접 그런 내용이라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런 뭐예요? 초청을 받은 영접한 자들아 이제는 지혜로 그 삶을 살아라 이런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울 것은 한 개도 없죠. 1절부터 30절까지가 전부 한 절 한 절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가지고 묵상을 해도 충분합니다. 뭐 단락이 딱딱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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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크게 뭐 풀어서 설명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될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시켜 가지고 어떨 때는 악한 것을 앞에 두고 어떨 때는 선한 것을 앞에 두고 이렇게 대비하잖아요. 이 대비는 참 쉬워요. 이렇게 대비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볼 때 뭐 단순하게 사는 사람의 삶을 뭐 깊이 생각해 볼 뭐 있습니까? 그냥 바로 보면 바로 인식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절 하나를 보았어요. 10절 하나. 10절 하나는 어떤 말씀이에요? 10절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우리 지난번에 눈짓, 눈 깜빡임 이런 거 보았잖아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음료, 말도 잘 안 나오네. 음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음료가 눈을 깜빡깜빡 거려가지고 속된 말로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지요. 지옥으로. 이 세상의 그 즐거움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의 표현으로 눈을 깜빡여서 눈으로 말해요 그러잖아요.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는 어떤 것이지요. 뭐 말을 한다든지 뭐 제스처를 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 눈을 깜빡일 땐 전혀 상대방은 알 수가 없지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잖아요. 눈 깜빡일 만큼의 순간적인 일을 눈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전혀 주위에서 눈치채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눈짓으로 말을 합니다. 뭐 하자고 그럴까요? 이거는 계획이죠. 은밀하게 계획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듣지 않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눈짓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의미로 보게 되면은 상대를 음해하는 상대가 없는데 뒤에서 상대를 음해하는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 않지요. 오히려 칭찬하지요. 그러다가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이게 눈짓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래요. 사람들 대화할 때는 여럿이서 이제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나요?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가 하는 그 행위는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뭐 그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가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잘못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야 저러다가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겠다.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당신 그 길 걸어가지 마시오 라고 말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해 놓은 것이 제일 옳은 줄 알고 옆 사람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어린아이들처럼. 옆 사람의 얘기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지요. 근데 딱 결정되어지게 되면은 그건 자기가 봤을 때 옳은 길이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저 길로 걸어가 가지고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고 재물의 손괴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 써야 되잖아요. 본인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물로 사람들을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못해요. 그 꿈을 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뒤에서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얘기를 하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며칠 전에 우리끼리 얘기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본인 앞에서는 칭찬을 하고 했는데 뒤에 돌아서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그가 잘못하는 것 같아라고 부정적인 말로 이게 뒤에서 소곤소곤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게 그런 거예요. 눈짓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겉으로는 내색하지 아니하고 어떤 한 사람하고 눈 마주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눈을 끔쩍끔쩍거려 가지고 그걸 유혹하는 음료처럼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10절이 그거예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떤 거예요? 입이 미련하다.
절제 없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권사님? 권사님 저기 빤말을 해가지고 이쁘네요. 이렇게 이런 것은 비난이 아니라 칭찬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입이 미련한 자는 자기 입으로 말하여 자기가 넘어지는 자이고,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로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겠죠. 회중이 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단체 가운데서. 그럼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의 눈에는 목사가 제일 말을 많이 하죠. 막 3, 40분을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대단한 분이시죠. 누가 3, 40분 얘기를, 나무 얘기를 들어줘요. 근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니까 그거 들어주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둘이 만났을 때 한 사람이 30분 얘기해 보세요. 이게 입이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절제가 없이 말하는 상태.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가.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떤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완고하고 통제가 불능인 상태. 그럼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행동, 앞으로 네가 계속 그렇게 말은 곧 행동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너는 공경에 처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눈짓하는 거나 뭐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비슷하죠. 남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아니하고 자기 얘기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통제 불능의 상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이 미련한 자다. 그리고 이 미련한 자는 통제 불능이라고 했을 때 이 문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턱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야 요즘에는 아파트가 문턱이 없어요. 권사님 집에는 전부 문턱이 있지요. 문턱 없어요? 방에 문턱 없어요? 그건 새로 다 고친 거예요. 옛날엔 다 문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짐 들이고 이게 발 부딪히고 하니까 거의 문턱이 없이 이제 만들어 버리는데, 장단점이 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할 때 그 말을 이렇게 조금 많이 못 나가도록 약간의 걸림, 이게 문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턱이 없이 살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을 그냥 막 쏟아내버리는, 오늘 입이 미련한 자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즘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전부 문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턱이 없어서는 이 미련한 자의 입처럼 제동장치가 없는 차처럼, 차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제동장치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으면 그 차 아무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권사님, 엔진 좋은 차가 좋아요? 제동장치가 좋은 차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권사님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엔진 좋은 것만을 좋아해요. 야, 이거 시속 몇 킬로 나가니? 밟으면. 그리고 제동장치는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렇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이 제동장치예요. 요즘 사고 나는 것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사람들이 전부 엑셀을 밟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입이 미련한 자입니다.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삶은 성경이 너는 입이 미련한 자야 라고 얘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눈짓하는 자나 입이 미련한 자나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삶으로 치달아서 결국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끝에 가가지고 멈춰 서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회개로 나가지, 무엇이든지 좋은 것만 계속 주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취해가지고 언제든지 나락으로, 우리가 나락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옥이잖아요. 그리 떨어져 버리죠. 오늘 30장까지 말씀이 전부 다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의 대비를 주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10장 10절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부분도 그러한 관점으로 쭉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초청하여 영접했는데 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턱이 없는 이 입이 미련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는 앞부분에 해당되고 있는지 뒷부분에 해당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작용되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어제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주간이 지나면서 5월로 바뀌는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정 가운데 평강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서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가족 가운데 웃음이 늘 펼쳐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뱀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구구절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현정 군사님, 당뇨로 인하여서 눈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눈이 어두워졌을 때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우리 권사님 잘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집을 얻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기도하여
결혼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평안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질서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기도 드리는 것은 새벽을 깨우며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권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